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지난주에 원래 16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뒷부분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이야기가 미처 못하는데 그 부분을 하고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 주에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19장을 할 거니까 19장을 2번 이상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19장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을 통하여 세상이 심판받는 그 모습인데 19장이 아주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2번 이상 한 3번, 4번 읽으면 더욱 좋고요. 한 장이니까. 오늘은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에 일어난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이 재앙이고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일도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16장 17절입니다. 16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대접을 쏟았어요. 재앙인데 공중에 쏟았다는 말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의 근거지에 쏟았다 하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이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뜻이고, 되었다라는 말은 개고넨이라는 말인데 키노마이에서 온 말인데, 키노마이 이루었다,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이 다 이루어졌다. 그냥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 보면은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18절에 번개, 음성, 우레소리, 또 큰 지진 있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또 21절에 보면은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그러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우박, 이런 현상은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 때에 일어나는 현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그리고 불, 연기, 구름, 나팔소리, 이런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임재하시는 것, 구원을 위한 임재가 있고, 또한 심판, 재앙을 내리기 위한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해주시는 거고, 불신자 입장에서는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상시적인 임재가 있고 종말적 임재가 있어요. 상시적인 임재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종말적 임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심판, 그게 종말적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현상은 여기 주보로 이렇게 끼워놓고, 우리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사실은 이제 볼 걸 안 봤는데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의 임재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이건 언제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을 그런 즈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임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합니다.
셋째는 아침에 우레, 번개, 구름,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밑에 있고요. 18절에 보면 연기,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연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에 진동, 이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진동이 일어났고,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컸다, 음성으로 대답하시다. 그러니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나팔 소리, 불,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시편에는 불신자에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징계하시든지 심판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도 역시 임재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편 18편 7절부터 14절인데요. 7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진동에 따르면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죠. 번개, 음성, 우레, 지진하는, 땅이 진동하고 요동했고요. 8절에 보면 연기, 불,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보면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지나갔고 우박, 숯불, 13절에 보면 우레소리가 나고 음성이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죠. 그 다음에 14절에도 번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불, 연기, 구름, 나팔소리,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구원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든가 심판하시든가 징계하시는 모습으로 임재하실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그 다음 21절에 한 달 되는 우박,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이 나왔죠. 그 일곱째 대접을 쏟을,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있고 마지막 일곱째 나타나니까 마지막 임재의 현상은 종말적 임재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임재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을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에,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재림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이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20절에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말은 예수님 재림 때에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는 것은 최고도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은 16장 17절부터 21절 일곱째 대접 재앙,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재앙인데, 일곱은 마지막이죠. 그래서 A와 A-가 병행이 됩니다. 짝이 되죠. 공중이라는 것은 악한 사탄의 본거지라고 볼 수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사탄이라고 그러죠. 공중에 쏟았다는 것은 사탄의 본거지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박살이 났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재앙이 다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A-에서는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재앙을 받을 때 하나님을 비방하며 재앙이 아주 심히 컸다. 그 다음에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그 다음에 우박, 이건 하나님 임재 현상이고, 임재 현상은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졌다, 심판받는 세상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는 말도 심판받는 세상의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D가 핵심이죠. 이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20번을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재앙은 지금 재앙을 이제 마무리하는 당에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 나팔, 이건 우리가 배운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건 언제 8장에 나타나는 거죠. 8장과 9장에서는 나팔,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대접 이렇게 나오는데, 나팔과 대접이 하나의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재앙이란 말은 첫 번째 나팔을 볼 때 그 배경이 어디예요? 땅이죠. 첫 번째 대접을 쓸 때도 땅입니다. 같죠? 땅. 그게 하나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을 볼 때 바다, 두 번째 대접을 쓸 때도 바다. 그렇게 하나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팔을 볼 때 민물, 세 번째 대접을 쓸 때 민물.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을 볼 때 천체, 네 번째 대접을 쓸 때도 천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이 하나의 재앙이고,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이 하나의 재앙이고,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대접이 하나의 재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각 재앙은, 하나의 재앙은 초림부터 재림, 두 번째 재앙도 초림부터 재림, 세 번째 재앙도 초림부터 재림, 반복되고 증가되면서 심화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에서는 나팔을 볼 때에 땅에 수목과 풀이 3분의 1이 타버리니까 식량 문제가 발생했는데, 더 심해져 가지고 마감할 때는 환경이 훼손되니까 피부병, 독한 종기까지, 질병까지 왔다.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은 식량 문제가 발생했다. 세 번째 나팔과 세 번째 대접은 민물이, 썸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세 번째 대접 때는 물이 피가 돼가지고 더 심한 식수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을 볼 때는 타격을 받아가 3분의 1이 비춤이 없으니까 이거는 좀 추위가 왔다는 거죠. 강력한 추위가 와서 환경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강력한 추위, 네 번째 대접을 쏠 때는 또 강력한 더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다섯 번째는 배경이 무저갱이고 짐승의 왕자, 이거 악한 사탄의 배경이 되는 거죠. 유브라데, 여섯 번째 나팔과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 같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재앙이라는 거, 다섯째 나팔과 다섯째 대접이 하나의 재앙이고, 여섯째 나팔과 여섯째 대접이 하나의 재앙이라는 것인데, 다섯째 나팔을 볼 때는 악한 사상이 온 세상에 퍼져서 불신자들이 괴롭게만 되었어요. 다섯째부터는,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환경, 자연에 대한 재앙인데, 자연 속에 사는 불신자가 고통을 받지만, 다섯째, 여섯째는 영적 재앙입니다. 정신적 재앙이에요. 악한 사상, 사탄적 사상이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불신자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괴로웠는데, 정신적으로 괴로우면 대접 때는, 다섯 대접 때는 아픔과 종기, 육신의 질병까지 같이 왔어요. 영적,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질병까지 왔다는 것이고,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 때는 이제 정신적인 재앙이 심해지면은 그것이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고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접 때는 공격의 화살이 교회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짐승이 일으키는 재앙이, 아니 그 전쟁이, 짐승이 일으키는 전쟁이 대상이 불신자가 되면은 재앙이 되고, 사탄이 공격의 대상이 불신자가 되면은 재앙이 되고, 성도가 대상이 되면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박해를 준비하는 과정이 여섯째 대접인데, 이게 재앙이다. 왜? 박해를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즈음에 주님이 오시는데, 박해를 하려고 하면은 온 세상이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할 때는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할 즈음에 주님이 오시니까 온 세상이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박해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불러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도 재림, 일곱째 대접도 재림입니다. 일곱째 나팔도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도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세상은 무너지고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가지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17장, 오늘 할 것은 17장과 18장인데 17장과 18장, 19장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세상은 물질 문화를 번성시켜 가지고 화려하게
물질 문화를 번성시켜서 이것이 지상 낙원이다 할 정도로 물질 문화를 번성시켜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상 낙원을 만들어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고, 성도들은 그 가운데 유혹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17장, 오늘은 17장 18장 하는데 17장 1절부터 18절은 엄녀 심판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엄녀가 받을 심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엄녀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1세기 당시에는 이 엄녀를 아마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1세기 당시에, 요한 당시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엄녀가 바벨론하고 같은 존재입니다. 엄녀 바벨론이 같이 나와요. 17장은 엄녀 심판, 18장은 바벨론 심판인데 사실은 엄녀와 바벨론이 동일한 존재고, 일사적으로는 엄녀와 바벨론이 로마 제국인데 모든 시대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로마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세상을 의미합니다. 불신 세상이 엄녀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바벨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당시에 바벨론의 세력이 없지만 로마를 지칭해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로마를 염두에 두고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해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으니까 로마 제국을 바벨론 혹은 엄녀 이렇게 말했는데, 모든 시대 속에서는 세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죠. 17장 1절에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엄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뭘까요? 물 위에 엄녀가 앉아 있어요. 엄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 그러면은 이 물이 뭐냐 하면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5절 시작. 17장 15절 시작. 예, 백성과 열국과 방언들이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물은 무슨 물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의 통치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로마 제국 안에 그 휘하에 통치권을, 그 영향력을 받는 나라가 아프리카 북부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동 지방, 그 다음에 남유럽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 지중해를 중심으로 삥 둘러가지고 그 물 위에 앉아있는 제국을 얘기하니까 곧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모든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세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상의 심판, 로마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임금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휘하에 있는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의 사상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불신 정치 지도자들은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물질 문화에 깊숙이 빠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엄녀의 죄악상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엄녀 바벨론의 죄악상. 바벨론의 죄악상은 말하자면은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그랬죠.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자는 엄녀를 얘기합니다. 앞에 1절에 나왔던 그 엄녀를 지금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요한계시록에 12장에서 나오는 여자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 순결한 여자. 그 다음에 17장에 나오는 여자는 엄녀로서 세상, 그러니까 같은 여자인데도 표현이 완전히 정반대가 되니까 이런 걸 문맥을 보아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여자가 뭐를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황제 권력. 그러니까 황제가 인도하는 대로 황제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번영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은 타락한 정치 권력자에 의해서 세상의 물질 문화가 번성해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도 잘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들을 잘 해냅니다. 하나님 없이도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세력이 누구예요? 불신, 타락한 정치 권력자들이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타락한 정치 권력자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번역했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4절 보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랬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그때 당시에 값이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황제나 고관들이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었어요. 평민들은 그게 비싸가지고 아주 부자가 아니면 입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몄다는 말은 물질 문화가 번성해가지고 황제 권력에 의해서 로마가 물질 문화가 번성해가지고 잘 살게 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타락한 정치 권력자에 의해서 세상 문화가 발전돼가지고 화학이 발전돼가지고 그 국민들이 부자로 부유롭게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게 되었는데 사치했다는 거예요. 사치하는 게 죄입니다. 물질 문화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땅에 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 혜택을 받고 누리게 되겠지만은 사치하는 것은 죄입니다. 다 같이 사치는 죄다. 왜냐하면 물질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관리자, 청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누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사치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사치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사치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질 문화가 번성되고 그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세상적 경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사치를 조장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많이 구입을 해드리니까 물질이 많이 필요하고 더 좋은 것을 자꾸 사치를 하려고 하니까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부를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입니다. 그렇게 하는 세력도 죄고 사치를 누리는 사람도 죄를 짓는 거예요. 금과 보석.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금잔을 가졌는데 4절 하반절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건 우상 숭배에 쓰이는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죄악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은 첫째는 사치,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6절이 있어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이 여자는 엄녀입니다. 엄녀가 로마 제국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을 박해했다. 순교자를 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죄가 하나님 없이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인데 오늘날 세상도 하나님 없이 물질 문화를 번성시켜서 사치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 숨기고
우상 섬기는 목적들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잘 살자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의 제약이 뭐예요?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 그래서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요소를 사치, 우상숭배, 교회에 대한 박해. 그리고 이 음녀가 바벨론이라는 말씀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가?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스러운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는 뜻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이름이 큰 바벨론. 그러니까 음녀의 이마에 쓰여져 있는 이름이 뭐라고요? 큰 바벨론. 그러니까 음녀가 바벨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땅을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성은 바로 바벨론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바로 바벨론 성이다. 여자와 바벨론은 같은 존재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17장은 음녀는 종교적인 타락, 또 바벨론은 정치적인 타락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5절에 이마에 큰 바벨론 이름이 여자의 이름이 바벨론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면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여자는 짐승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탔으니까 타락한 정치 권력자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는데 타락한 정치 권력자는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적그리스도 타락한 정치 권력의 비밀이 뭐냐 하면 8절부터 풀어줍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전에 있으나 지금 없는 존재, 장차 무주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 타락한 정치 권력자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자가 불못에 들어간다, 심판받아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그 타락한 정치 권력의 자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땅에 사는 자들로서,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관계 대명사로 연결돼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 땅에 사는 자들이 곧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불신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신자다. 불신자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보고 혹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그들이 하는 일이 대단히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불신자들이 혹하면서 구세주가 나타났다는 식으로 하나님 없이 지상 낙원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오면 올수록 세상은 더 잘 살게 됩니다. 아주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만 믿고 세상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뒤처지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 마음이 혹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없이도 이 정치 권력자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라 하는데, 그가 하는 속셈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교회를 박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7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10절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7머리가 있고 이 짐승이 7머리가 있고 뿔이 10이라고 그랬죠. 그 7머리에 대하여 해석합니다. 7머리가 뭐냐? 이 짐승은 타락한 정치 권력자인데, 타락한 정치 권력자 곧 적그리스도인데, 그 타락한 정치 권력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9절과 10절에 왕이라고 그랬어요. 또 7 왕이라. 그러니까 7 왕인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는 있고라는 뜻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는 있고라는 말은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이 누구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시대의 어느 황제 때? 도미티안 황제 때. 도미티안. 그러니까 이 17장의 내용이 초림 때부터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은 망하였다는 말은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이러지 않았다는 말도 다른 데 없어요. 그러니까 다섯이 망하였다는 말은 다 같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 로마의 황제들이다. 근데 로마의 황제가 사실은 이 도미티안 앞에 다섯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율리우스 가이사는 이제 황제가 아니고 독재가 아니지만은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카리굴라, 클라디우스, 네로, 갈바, 오도,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안, 티투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으니까 어느 황제를 지칭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로마의 신으로 추대된 황제가 다섯이다. 근데 사실은 율리우스 가이사도 황제로 쳐서 그런 거예요. 그건 독재가 아니고 황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율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 티투스 이러면 다섯인데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고 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세력이 예를 들면 황제냐 혹은 일곱 머리를 말하는 것이 어떤 국가 예를 들면 바벨론, 아수르, 신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마게도니아 이렇게 하면 또 다섯이고 지금 로마 시대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는가 하면은 로마 자체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라고 했거든요. 로마 제국 자체를 여자라고 했는데 여자가 탄 짐승의 머리를 또 로마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말이 앞뒤가 뒤틀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목회자들 세미나 때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다섯은 망하였고 다시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데 다른 하나도 다 같이 다른 하나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는 있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있고라는 말은 지금 이 말씀이 도미티안 시대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17장의 내용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야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11절이 8절하고 비슷하죠. 8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했는데 11절에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했는데 그 다음에 11절 마지막에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는데 8절에 무주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짐승이 머리가 몇 개예요? 7. 머리가 7인데 8째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8째 머리가 있는데 8째 왕은 짐승 자체와 동일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래 머리가 7인데 머리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근데 이 머리는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8째 왕이에요. 근데 이 세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짐승인데 마지막 8째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워낙 세력이 커서 아예 짐승 자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8째 머리인데도 짐승 자체와 동일시했어요.
그 머리가 그냥 짐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박해가 좀 심해질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 박해는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참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심해지면은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이 왔구나. 조금만 인내하면은, 물론 순교자가 한둘은 뭐 몇 사람이야 나겠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8째 멸망으로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그때 당시에 모든 정치 지도자들, 이 지구상에 있는 세계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이 짐승에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에게 우리의 권한을 당신에게 주겠소, 당신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세상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거 우리가 찬성하고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소.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역에, 모든 국가에서 박해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면적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몇 절인가 하면은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다 같이 시작. 예, 열불은 열왕이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열왕이 아니고 열이라는 숫자는 만수예요. 만수는 꽉 찬 숫자. 그러니까 모든 정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열왕은 뭐라고요? 모든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옛날에는 그 계시록 하는 목사님들이 유럽 공동체 이시 그 10개국이라고 했거든요. 그 10개국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잘못 풀어서 그래요. 10이라는 숫자,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 상징인 것처럼, 1000년이 상징인 것처럼 10이라는 숫자, 열왕이라는 숫자도, 열이라는 숫자는 만수, 꽉 찬 숫자니까 모든 정치 지도자인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의 정치 지도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시대의 열불, 모든 세상의 정치 지도자가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 짐승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당신 뜻대로 교회 박해하는데 동참하겠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이 이기겠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 예수님은 당연히 이기는데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말은 타락한 정치 권력자 적그리스도와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요. 어린 양과 더불어 예수님과 싸운다는 말인데, 예수님과 싸운다는 말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싸워요? 다 같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은 당연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이 이기시고, 또 이기는 자가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성도가 이기지요. 성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4절에 다 같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함께 있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함께라는 말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빨간 볼펜으로 혹은 형광펜으로. 함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박해가 와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뭐지? 믿음이 다 같이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하죠?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심부름꾼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 일꾼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 손님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이 뭐죠? 구원이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구원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신학은 이거 공부할수록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려운 말씀도 쉽게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산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긴다. 승리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은 아까 읽었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열불과 짐승은 짐승은 마지막 적그리스도, 열불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있을 그 당시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엄녀를 미워하여, 엄녀는 누구예요? 세상을 미워하여 망하게 했다. 열불과 짐승이 엄녀와 한편이잖아요. 엄녀는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굴러갔어요.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거는 엄력을 미워했다는 말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타락한 정치 권력과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 결과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그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교회를 박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라는 말은, 자기 뜻대로라는 말은 이 원문을 번역하는데 좀 매끄럽지 못한 번역인데, 그의 뜻을 이루도록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뜻을 이루도록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었다. 그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정치 지도자들에게 적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마음을 주었다. 그렇게 세상이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 언제까지 허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할 즈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엄녀가 받을 엄녀는 타락한 정치 권력,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받을 심판을 얘기하고, A-에서 2절부터 6절은 엄녀의 죄악상을 말합니다. 엄녀의 죄악상은 뭐예요? 사치, 우상숭배, 교회 박해, 교회에 대한 박해, 이게 엄녀의 죄악상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다 했는데, 짐승의 7왕, 그 다음에 8째 왕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타락한 정치 권력자고, 10왕은 타락한 정치 권력이 나타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시대의 모든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어요. 짐승의 공격, 교회를 박해하는 건데, 결국은 C-에서는 어린 양과 성도가 이겼죠. 예, 어린 양 예수님 당연히 승리자시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성도가 이겼다는 말, 성도를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18절 뒤는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짐승이 자기 뜻대로 해서 악의 세력은 자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읽어보겠습니다. 18장도 역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제 여자로 사람으로 비유하면 순결한 여자는 누구요? 교회. 음탕한 여자는 세상. 하나님은 구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약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이는 하나님의 아내, 순결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교회는 순결한 여자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난 이 여자는 음녀, 그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지 못하는 자들, 음녀로 비유를 했으면은, 이제 성으로 비유하면은 예루살렘 성은 교회, 성도들이 거할 곳은, 바벨론은 타락한 자들이 거하는 곳,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8장 1절 보면은 이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이 천사의 얼굴에서 땅이 환해졌다는 말은 이 천사가 누구를 배웠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웠고 왔지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올 때 얼굴이 광채가 났잖아요. 그와 같이 이 천사가 지금 하나님을 배웠고 왔다는 말은 이 천사의 메시지가 권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세상이 아직 심판을 완전하게 받지 않았지만은 무너졌도다 라고 이미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왜 선언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절은 세상이 심판받을 그 죄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죄악과 경제인들의 죄악.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음행의 포도진으로 만국이 무너졌는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말은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세상적인 모든 나라가 세상적 가치관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땅의 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땅의 상인들은 경제인들이 사람들이 사치하도록 조장을 해가지고, 사치하면 많은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더 좋은 물건, 경제는 발전되어 가지고 부를 누리게 되는데 결국은 사치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물질 문화에 빠지게 만드는 죄를 범해서 자기들은 치부하였어요. 돈을 걷어들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치를 조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인들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문화의 유행 따라가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딴 얘기지만은 저는 일자 바지를 좋아하는데, 옛날에 나팔 바지를 입을 때도 저는 일자 바지를 입었고, 그 다음에 좁은 바지를 입을 때도 저는 일자 바지를 입어요. 왜냐하면 취향대로 입는 거지, 유행 따라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지고 치장하는 거, 그냥 자기 취향대로, 그냥 이렇게 필요한 대로만 하면 되지, 너무 지나치게 세상 따라가가지고 그 발전에 따라가면은 경제인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그 놀아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꼭 필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사치의 세력을 치부한 것이 경제인들의 취향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4절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로부터 마음도 나와야 하고 몸도 나와야 된다. 몸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전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예요. 물질을 많이 하면 물질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나 너 사랑해, 따뜻하게 먹어, 배부르게 먹어, 따뜻하게 자야지, 말로만 그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실제적으로 나누고 줘야 돼요.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다시 말하면 물질 우상을 섬기는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로부터 나와야 되고, 구별된 삶, 몸이 나와야 된다는 말은 몸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몸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대로 살면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는 그 죄악상을, 그 바벨론의 죄악상을 쭉 말해주는데, 5절은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 다음에 6절에도 그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주라. 7절에 그 죄악상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교만했다는 말이에요. 교만했다는 말은 이 여자가 이 세상 음녀와 바벨론은 세상이죠.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여기 여왕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시작했다가 또 여왕으로 이제 바꿔졌어요. 그래가지고 여왕이나 바벨론 음녀가 이제 자기를 여왕으로 말하고, 그 음녀가 곧 바벨론이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세상이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지상낙원을 이루어 갔다. 내 힘으로, 세상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교만한 거죠. 그리고 사치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것, 사치한 것, 그 다음에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음녀의 죄악상, 아까 얘기한 대로 사치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교회를 박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는 하루 동안에 사망, 애통함, 흉년 이르게 되고 불에 살라지리니, 이런 재앙들이 내리고 예수님 재림 때의 세상이 완전히 불로 살라진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망할 때에 통곡할 자들이 누굴까요? 땅의 왕들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지상 낙원을 이루려고 했는데, 세상이 망하면은 자기들은 모든 권세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곡할 것이고, 경제인들은 팔아먹을 물건이 없어지고 다 불타버리니까 경제인들이 통곡할 거예요. 사실은 왕들과 경제인들도, 타락한 경제인들도 세상이 심판받을 때 사실은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함께 불로 심판받는데, 18장에서는 그림원으로 한마디로 불타버렸다 이러면 비참함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원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이 막 불탈 때 땅의 임금들이, 왕들이 통곡하고 경제인들이 통곡하는 모습으로 그 비참함을 표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18장의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18장에 일어나는 이 일은 그림원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그 멸망받는 자들의 비참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럼 실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불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불심판으로.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땅의 왕들이 통곡하는 모습이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경제인들이 울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또 울고 통곡하는 건 이제 다시 물건을 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선장과 성객들과 선원들, 다시 무역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자들도 경제인들이죠.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세상이 불탈 때 땅에 타락한 정치 권력자들, 타락한 경제인들이 막 통곡하는데, 이 모습은 실제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날 일은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세상 불탈 때 같이 불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한 거는,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심판받는
비참한 모습을 그림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왜 했을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세상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그동안에 억압을 많이 받고 박해를 많이 받았으니 너희의 그 분함을, 원통함을 내가 대신 해소해 주는 거다 하고서 세상 너희들을 위하여 심판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하면은 바다에 그 깊은 바다에 큰 맷돌 같은 돌을 집어넣었어요. 한참 있습니다. 쭉 가라앉죠? 나중에 위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와 같이 세상이 흔적도 없이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받을 때의 그 비참한 모습을 또 표현하는데 22절부터 23절까지는 풍류하는 자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공업자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고 등불이 비치지 않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희망이 없고 생존까지 다 무너져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망하는 그 결정적인 일을 한 것은 다시 정리를 합니다. 세상이 왜 망했느냐. 그 다음에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정경유착입니다. 정경유착. 경제인들이 정치인과 결탁해가지고 자기들이 경제를 발전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만들어서 물질 문화에 빠지도록 했다는 것이 큰 세상에 심판받는 죄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문화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좋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면은 검소하게 살아요. 검소하게 살아요. 그 물질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피가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정경유착과 교회에 대한 박해, 이것이 세상 심판받는 큰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다 이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이거 18장 1절부터 24절 바벨론 심판은 결국 음녀 심판하고 같은 거예요. 세상 심판입니다. 땅의 왕들 바벨론과 음행, 정치인들의 죄악상을 보여주고, A에서는 정치인들의 심판받는 통고, 그 다음에 B에서는 땅의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을 치부했죠. 경제인들의 죄악상을 보여주는데, B에서는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합니다. 경제인들의 통고. 그 다음에 C와 C가 중요합니다. C는 성도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 심판은 성도들을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말씀. 그 다음에 뒤에서 멸망받은 바벨론 죄악은 교만, 사지, 우상숭배, 교회에 대한 박해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깊은 바다에 돌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 않고 불못에 다 들어갔죠. 그래서 풍류하는 자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기쁨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랑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도 기쁨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세공업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첨단 산업, IT 산업, AI 이런 거, 첨단 산업. 세공업자가 완전히 첨단 산업이 무너졌다. 지금은 우리가 AI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발전되면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된과 동시에 완전히 그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공업자가 완전히 첨단 산업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불이 비치지 않는다는 말은 희망이 없다. 이것도 희망이 없다. 이것도 희망이 없다.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생존조차, 맷돌은 음식을 위해서 맷돌을 갈잖아요. 그래서 생존조차 완전히 무너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